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요즘처럼 매일매일이 변수인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전으로 치닫는 중동 정세가 많이 불안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위드포커스 시간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선교 환경 속에서 최근 한국 선교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휴전과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심상치 않다고들 하네요. 교민들 안전도 굉장히 걱정되는데 현지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에는 교민 600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추정하는데요. 이미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탈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15일에 그 이스라엘 한인회 회장 맡고 있는 이강근 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교민들이 앞다퉈 필요한 짐을 싸기 시작했고 현재 육로로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많은 민간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 사상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교민들 얘기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비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나요? 네. 통화를 한 날도 이 회장이 그 6명의 교민과 함께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하던 중에 벳산 국경이 있는데요. 암만 요르단으로 향하는 그 국경에서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그 피란에 앞서서 요르단 한인회와 협력을 했는데 현재 요르단 한인회는 이스라엘에서 온 교민들 위해서 홈스테이 그 제공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암만 해도 또 한국인들이 많이 계신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양국 간 충돌이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해서 피란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있네요. 한국에서도 피란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 황망 중에 피난이 시작이 된 셈인데요. 예루살렘과 암만 사이의 거리가 70km 정도 편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회장도 이제 연일 이 왕복 140km 거리를 오가면서 피난을 돕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피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은 서울의 명성교회가 긴급히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길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교단의 또 여성 리더십 확대에 관한 그런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요 교단의 9월 총회를 앞두고 교단별로 교회 내 여성 리더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예장 합동총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성 강도사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준 것인데요. 현재 총회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헌법 개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9월에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이 개정안 상정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시행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넘어야 될 산들이라는 게. 이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올 정기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66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노회 수의란 총회가 결정한 중요 사항, 특히 이런 헌법 사항에 대해서 전국 노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의 벽을 못 넘으면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맞습니다. 시작했네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데요. 하지만 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 9월에 열리는 예장합동 111회 총회가 끝나야지 그제서야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멀고도 멀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수의 과정을 통과하지 네. 못하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 있습니다. 네.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맞습니다. 또 통과될지 이게 네. 확률도 뭐 알 굉장히 수가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통과되더라도 또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그렇습니다.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안수 이런 네. 것을 허락한 교단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가장 먼저 했고요.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장 통합,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한성공회, 그다음에 성결 교단들, 그다음에 예장 백석, 한국 기독교 침례회 등이 여성 안수를 허락했고 목사 장로님들 여성분들 다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 교단들마저도 여성 지도력 확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큰데요. 이 여성 중직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별로 보면은 여성 최고 고위직을 지낸 분은 김은경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지내신 분하고 김순미 예장 통합 그 부총회장 지내신 분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도 주요 교단들은 이미 다 좀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 교단, 대형 교단 중에서는 예장이 마지막인가요? 네, 예장 합동, 예장 고신총회, 예장 합신총회 같이 교단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교단들은 여성 안수 고신하고 허락이 합신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어려운 그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도왔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 같은 사사도 있고 이들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과 순종,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기여했는데요. 앞으로도 여성 리더십들이 사적인 영역에 갇히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계 문화가 확립되길 기도합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답니다. 해외 선교 중심이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웃안의 열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이주민 선교라는 출발선에 다시 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CTS 보조국의 이현지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요즘 교계에서 이주민 선교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리기는 하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수사역 혹은 일부 지역교회의 과제처럼 여겨졌던 이 이슈가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주목하는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이주민 선교 관련 컨퍼런스나 포럼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계 단체라든지 교단이라든지 기관에서 눈에 띄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할 행사인 이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한국 교회 역할을 모색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한일 제일교회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주민 차별 문제 또 이주민 혐오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서울 인천 로잔 대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이주민 선교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주민 관련 선교 관점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야기들이 좀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국내에서도 이주민을 더 이상 소외계층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이다, 대상이라는 인식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교회 내부에서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이제 인구 구조와 지역사회 생태 변화 이런 것과도 깊이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 때문에 이주민들이 사실상 지방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농어촌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어르신들도 반가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또 농촌 지방 소멸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 누구보다도 먼저 이주민들과의 공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음 세대와 이주민 키워드를 또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 있는 초중고 다문화 2세 학생들 숫자가 19만 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10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 같은 시기 우리 한국 원래 이제 학생 수들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문화 2세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비율로 보면은 뭐 3배 아니라 뭐 그 몇 배로 3배의 몇 배로 늘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주민 선교 동향 이게 궁금해집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농어촌 교회에서는 이주민 돌봄 사역과 연계한 지역 교회 활성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은 돌봄 공백이라든지 교육 사각지대라든지 또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격차를 메우는 사역들이 좀 아마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주민 선교 관련해서 의미 있는 관담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현장 분위기나 참석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갔는데 이제 사전 참석자들만 받았는데도 현장이 꽉 찰 정도로 정말 열기가 많은 관심이 대단하네요. 있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상당히 활발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좀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포항의 충진교회는 10년 넘게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물품도 지원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공동체를 이뤘다고 합니다. 포항체강공단 3공단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인재료가 3분의 1 수준 되고 캄보디아 분들도 한 120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겨울이었는데도 그 방에 들어가니까 벽에는 반팔티가 2장 걸려 있고 방바닥에는 공기도 없고 적응을 잘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고 있구나.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농촌교회인 매향교회는 태국,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와 문화교류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결국엔 또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로 연계가 되어서 서로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는 따뜻한 현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주민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자녀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노년층이 생기면은 이제는 전세대 사역, 목회적인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서 목회로, 목회에서 선교로 넘나들면서 이 사역들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팅을 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주민 사역은 단지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주민 선교하면은 흔히 이제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또 대형 교회 케이스도 나와서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드러나지 않는 선교를 원칙으로 이주민 선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주민 행사들의 독립된 명칭을 부여하고 대신에 파트너십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놀라운 사례네요. 네, 그렇게 대형 교회가 또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저도 좀 느꼈습니다. 예, 열기가 또 뜨거운 만큼 고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고민들을 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주민들 중에 아닙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목사인지 그런 복지사인지 봉사자인지 가끔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주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은 많은데 또 목사님들 당장의 생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주민 사역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저는 했고요. 또 이제 하나 주목할 점은 사역 대상자인 이주민들이 대부분 최빈 국가인데 이 최빈국들이 대부분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지 않겠습니까? 무슬림 국가들도 네, 있고. 맞습니다. 또 요즘에 기독교 박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들을 당장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결국에 다시 선교의 관점,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효용성이 얼만큼 있나, 네, 이런 실효성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선교는 꼭 효용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신경 네. 안 쓰이실 네, 쓰이실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도 이미 이해가 아시고 되고. 있지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고민이 있네요. 네. 네, 이보다 이제 총체적인 문제점과 함께 좀 전에 개인 차원에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좀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 한계를 짚기 위해서 실태를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조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다소 시일은 지나긴 했지만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산시 거주 10개국 이주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이주민 13.8%가 한국에 와서 도리어 종교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더 세속화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냐 뭐 이런 질문했을 때 이제 56%가 종교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좀 냉정한 결과인데요. 결국에는 교회가 아직까지 이주민들을 사회적 돌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결과로 네, 저도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주민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어떤 때에는 갈등의 구조 속에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해외 선교의 문제들을 처리하기조차도 급급하다가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연대로 관심 가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눈을 뜨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도 멀고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도 결국 이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주 트렌드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이주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에 전 세계 이주민 숫자가 2억 8천만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 분쟁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경제난이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주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치권에선 사실 아직 이주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 정치가 하지 못하는 공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제 이주민들에게 소외된 이웃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주민 숫자가 많이 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질문을 하니까 타종교 확산. 얘기를 꼽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무슬림 이야기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교 대상이 뿐만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주셨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교회적인 전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심과 철저한 준비 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행정적 지원 또 신학적인 정립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또 성도분들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단단해져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에 다문화 목회자, 이주민 출신 사역자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들도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리어 지원이 줄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에서 아직도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민 선교 특성상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은 실은 본인들 지금 생계 문제도 어려운 분들인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네,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주민 선교는 단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시대 앞에서 다시 던져야 할 본질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시대 변화에 응답하는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